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찬양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장로님이 구역 예배 때 해주셨던 말씀의 이제 핵심 부분이죠. 8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 우리를 모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이 천군 천사들이 찬양한 것과 같이 마음을 모아 입술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오늘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샬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시죠. 혹시 이렇게? 예, 안녕하세요. 샬롬.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성탄 예배를 겸해서 성탄 주일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예배 한 번에 이렇게 임팩트 있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려다 보니까 좀 덥네요. 네, 근데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도 매주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평강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이 샬롬이라는 말도 샬롬이라는 말은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예요. 샬롬은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옛날에 제가 중등부 교사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하면서 그때 이제 샬롬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샬롬이구나라고 샬롬 인사법이구나 하고 배웠었는데 이렇게 막 찾아보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저 이제 첫 글자가 이제 S자인데 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가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평화, 그죠? 평화. 사실은 성경에 비스무리한 의미의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네, 우리 그것을 그냥 구체적인 뜻은 조금씩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심 핵심 주제는 같으니까 그 말들이 뭐죠? 평안, 그죠? 평화, 화평, 평강, 뭐 이런 말들이 이제 곳곳에서 등장하잖아요. 그 모두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면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풍이 불어도 어떤 위험이 닥쳐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평강, 평화, 그 안정된 상태, 그러한 것들,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 이렇게 빌면서 인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우리말 안녕이라는 인사말도 평안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죠? 편안할 안자, 평안할 영자. 그래서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머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인사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예법이기도 한데 모든 나라의 인사법이 그런 것 같아요. How are you도 그렇죠. 어떻게 지냈어? 잘 있었어? 별일 없었어? 근데 이 샬롬, 성경 속의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또 우리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 편안함, 그러한 단계를 훨씬 더 초월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이 평화라는 것을, 샬롬의 상태를 우리에게 다시금 가져오셨고 그 평강의 왕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고백했던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화로운 곳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도 그렇죠. 이번 주에도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간 것 같은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지금 북한과 노스코리아와 대치하고 있고 늘 긴장하고 갈등 상황 가운데 있죠. 물론 나라 안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나라 안에서도 백성들끼리,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정치적인 갈등,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인 갈등, 사회적인 갈등, 문화적인 갈등, 가장 심한 건 뭐예요? 종교적인 갈등. 이 많은 갈등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휘젓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만 그런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인 세상은 그거보다 훨씬 심각하게 우리를 휘몰아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깨어져 버린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의지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의롭게 되어야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조차도 내 의지와 내 의로 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실제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 그런 것들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은 이 평화라는 것, 평안하다라는 것, 평강하다라는 것,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고 말았을까요? 왜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과 분열 속에서 고생하고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육신의 계절에 보았던 것처럼 결국 뭐예요? 우리 안에 그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장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안에 장막을 짓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장막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할 수 없는, 너무너무 더럽고 타락하고 어둡고 추저분한 그러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도저히 오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피스, 그 평안,
에이렌의 샬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성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값진 은혜인 줄 모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굳은 마음, 우리 안에 딱딱해진 마음, 그것을 오늘 주님께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신 이 평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평화를 가져오셨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렇게 평화라고 선포하시는 이 평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데 있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어져 버린 것이, 분리되어져 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연결되었다. 너무너무 많이 들어왔던 복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았거든요. 이사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완전히 우리를 가려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얻을 수 없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교제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긴장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뭔가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힘으로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힘으로 뭔가 이렇게 쌓아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맞서야 되고 땀 흘려야 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 장막이 걷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혔던 담이 깨어지고 허물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깨어지고 다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다시금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얼만큼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요동치지 아니하는 결코 그 풍랑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고 완전한 평화고 평안이다. 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평안을 여러분 맛보아 알고 계시며 또 누리고 계십니까?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우리의 돈으로 사는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권력으로 사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평안이에요. 태풍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죠.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호송되어 갑니다. 백길로 가요. 로마로 백길을 통해서 호송될 때 큰 풍랑이 오잖아요. 그래서 무려 14일 동안, 14흘 동안 그 풍랑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그 풍랑 가운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굶어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사투를 벌이는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그 풍랑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소망도 끊어지던 그 차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로마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로마까지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실 걸 난 믿는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은, 지금 봤을 때는 먹구름밖에 없고 햇볕을 볼 수 없고 이 풍랑이 언제 잠들 것 같은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간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안을 경험해 보셨냐는 거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그 평화를 여러분 믿고 붙잡고 가고 계시냐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계절에 주님이 오심으로 얻게 될 이 평안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을 여러분 꼭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써 회복될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이 아니죠.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평화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회복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세상에도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종과 상전이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지금은 노예가 없고 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디 종이 상전과 함께 앉아 밥을 먹겠습니까? 어디 종이 상전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습니까?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과 상전일지라도 함께 먹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샬롬이라고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종과 상전이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요,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레몬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이었거든요. 빌레몬서 1장 7절을 보면,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칭찬하던 인물이 빌레몬입니다. 굉장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고 그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오네시모를 아들처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가르치고 복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지금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빌레몬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는 당신의 종이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처럼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오네시모라는 인물은 빌레몬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뭐 앞뒤를 알 수 없어요. 해를 끼쳤기 때문에 감옥에 도망했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갔는지, 도망하면서 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어요. 순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네시모는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했고 그에게 손해를 끼쳤고 지금 감옥 안에 그 죄값을 치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당신의 동료로 받아주라고요? 당신과 동등한 인물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 사람을 사랑해달라고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그 어떤 문제와 갈등과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면, 그들 안에 계신다면 그 어떤 갈등도 평화로 되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모시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는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과의 평화,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곧 사람들 사이의 평화고, 사람들 사이의 평화가 곧 하나님과의 평화와 너무나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이 성탄절을 위해서 실습이라도 시키려고 하셨는지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아내하고 트러블이 있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싸웠어요. 싸웠는데 좀 나름대로 뭐 겉으로는 크게 안 들어가는데 마음으로는 많이 상하는 싸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예배예요. 왜 예배를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하기 싫더라고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옆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우리 아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하고 화해라도 하면, 예배 전에 화해라도 했으면 앉겠죠. 앉을 수 있을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게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날 예배를 놓쳤어요. 못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런 거죠. 이거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도 문제가 되는구나.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면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두 개가 따로따로가 아니구나. 이 축과 이 축이 결코 다 독립적인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은요, 특별히 주일 아침에 이 사람 사이의 감정을 건드리고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해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특별히 주일 아니면 교회 어떤 공동체의 뭐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어떤 막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대 되면요, 그 시간을 앞두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 뭔가를 트러블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해서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서겠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중에 누가 예배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 사이에 관계가 힘들어서 예배 교회 못 가겠다,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런 상담 한 번씩 하면 그래도 예배 자리는 지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내하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건 내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똑같네, 나도 문제가 되니까 못 가겠네, 가기가 힘드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예배가 불편하고 그래서 예배를 안 가는 것이 편하잖아요. 그냥 일단은 그 갈등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피하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럴 때 더더욱 여러분 예배 자리로 다시 찾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잠시 그날은 예배 가지 않는 것이 편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편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생겨요? 내 영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숨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영이 예배하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받지 못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호흡곤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오늘은 정말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그럴 때 잠시 여러분 그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내가 예배를 위해서, 그래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자, 내가 그냥 져주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자,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주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자, 그렇게 해서 예배 자리에 다시 돌이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평화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그 사람과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어떤 기관별로, 나라별로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화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흔들림 없는, 요동치지 아니하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그렇게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수법을 쓴단 말이죠. 그럴 때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우리 사이에 화평을 회복해야 주님과의 화평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 살다 보면 뭐 얼마나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습니까? 싸움들이 많죠. 분쟁들이 많죠. 사람들하고, 또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때로는 금이 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둘 다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그 중재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오신 왕,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평화가 임하고 그 평화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안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태풍에도 넉넉히 버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 하나님과의 믿음, 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이 답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좀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요. 가나안 왕들한테 침략을 받고 잡혀가요. 그때 그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 1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롯을 잡아갔던 모든 것들을 침략했던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쳐부수고 때려부수고 롯과 그 조카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성경 여기하고 히브리서에서 좀 설명이 돼요.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인물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말해요. 살렘.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던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평화롭다라는 뜻이에요. 살렘 왕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평화의 왕이 와서 만났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 인물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과 연결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줍니다. 이 평화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니까 제사장, 레위 지파가 이미 나오기도 전에 이미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를 줘요? 떡과 포도주를 줘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연상되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침략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내 살과 피를 주면서 평화의 왕으로 만나면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 지금으로 말하자면 11조겠죠. 자기들이 다시 되찾은 것들에 돌려받아 가져온 것들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11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헌신했다라는 거죠. 헌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분의 평화를 알고 그 생명을 얻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헌신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달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니, 그럼 거꾸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를 축복했습니까? 아니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평강을 빌어주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헌신의 개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겠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감사의 결과로 드리는 것이고 은혜의 보답으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고 싶으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장막을 지으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집에 우리도 함께 거해야죠. 살아야죠. 집만 지어놓고 집에 안 들어가면 뭐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장막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헌신, 우리의 마음을 정말 드리게 된다면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먼저는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무엇을 거두어요?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얻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로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뜻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우리로 말미암아 평강이 그 그룹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지고 흘러가고 전파되고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의 사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아니 맡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그분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팔복에 보면 그 결국 열매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싫으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별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12월 마지막 주죠.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화평을 만들어가면서 한 해를 보내셨는지 여러분이 분열하고 싸움을 만들고 대립하고 갈등을 만들면서 한 해를 지내왔는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화평보다는 싸움 쪽에 더 많이 결과 열매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내년에도 똑같이 살면 안 되겠지요. 내년에는 이쪽에 있던 열매를 이 까맣게 타버린 열매들을 이제 이쪽에 잘 익은 열매로 바꿔가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의 열매, 평화의 사도, 내가 있는 곳에는 늘 싸움이나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너무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 너무너무 이 모임 너무 즐거운 것 같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올 한 해 돌아보시고
새해에는 그렇게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바꿔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진 부분이 뭔지, 어디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틀어져 버렸는지, 아니면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그 사이에서 왜 평안보다는 냉랭하고 차갑고 어색하고 불편하고 왜 그러한 분위기만 남아버렸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돌아보셔야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평화보다는 싸움을 전했구나 했다면 내일은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수고하시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심으로써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천사들의 찬송 2장 14절에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우리 안에 평화를 가져오신 날이니까 여러분과 막힌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전화든 만남이든 이메일이든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용납이 안 돼요. 인정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저히 물러서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셔서 여러분 주변 분들과의 화평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거룩한 성육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날에, 축하의 날에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과 분리와 싸움과 대립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너무나 피곤했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평강 안에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이젠 요동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평화가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 안에 평화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시며 내주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성육신의 빛을 받고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금 우리 헌신하며 의의 열매를 맺고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